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가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도처에서 많은 재난들이 옵니다. 올해도 작은 지진들,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지금 또 세계 각지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로 많은 재산상의 손실과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가면 갈수록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변화 때문에 그럴까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 모든 재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해일, 지진,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재해를 나에 대한 재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재해가 있는가?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슬픔, 불의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또 겪을 이런 고난들, 아픔들은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인 신분으로 저 로마로 앞선 가는 도중에 갑작스런 큰 태풍이 닥쳐 고난에 당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유 없이 갑작스런 고난이 닥쳐 온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꿈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그는 이복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요셉이 보기에는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그는 갑작스런 그런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 10명이 한자리에서 몰살당했는가 하면은 자신은 육신의 병이 들었고 아내마저 떠나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르밧의 여인 보세요. 엘리야를 잘 공경한 그 여인에게도 아들이 죽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탐배가 새벽녘에 갑자기 풍랑을 당하여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유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거나 지금 차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보기에 요셉이나 욥이나 제자들이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이유 있는 풍랑이요 이유 있는 고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징계도 있을 것이고 사탄의 방해로 오는 참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는 분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12절에 그 물을 심판이 우연히 했습니까?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부패해서 온 세상은 죄도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를 일으켜 노아 가족들만 남겨두고 모든 사람은 멸절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의 심판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성들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다 모든 것을 엎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대한 지진의 심판을 한번 보세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와 동조한 모든 사람들을 매장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불순종을 인해 받는 고난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인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은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나 배에 탄 사람들이 풍랑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풍랑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아니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고난 없이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주 평탄하게 행복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겪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풍랑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바울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베어탄 선원이 되어야 되고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당시 총독인 이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반발이 두려워서 2년 동안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가 부임해 오자 유대인들은 다시 바울을 처형하려고 온갖 술수를 꾸밉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 총독도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제수들과 호성 군인들이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이송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무역하는 상선을 이용합니다. 많은 섬에 들려서 상인들은 물건을 싣고 또 내리고 하면서 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시돈을 떠나 구보로, 무라, 니도 섬들을 거쳐 미양이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잠시 물건을 내리고 또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로 하물과 배에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것 같으니 이곳에 좀 더 머물면서 날씨를 지켜본 후에 출발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선장은 날씨를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바다로 잔잔합니다. 폭풍이 올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아니야, 출발하자. 이상이 없다. 그러자 선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항해할 것을 동조합니다. 왜? 배가 머물수록 손해보잖아요. 그러자 이 호송 대장은 바울의 경고는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에 따라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풍랑을 경고했지만은 기온은 순풍으로 배가 항해하기 너무나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바울의 경고는 하나의 비웃음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좋던 날씨가 갑자기 유레굴라 하리케인이나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해 도저히 항해할 수 없어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배의 기구를 던져버립니다. 폭풍에서 살아나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해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며칠 동안 큰 풍랑이 계속되자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주 동안 표류했습니다. 죽음과 공포가 엄세해 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울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나에게 주셨고 이 배는 자초하다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내게 말씀 그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뱃만 파손되고 여러분들은 죽지 아니할 것이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바울과 이들은 왜 풍랑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을 로마를 보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이 풍랑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강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24절에도 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의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로마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바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악한 무리 사탄은 저 무적행에 영원히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무적행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울의 그 사명과 그 믿음의 열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못 가게 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의 그 조카와 천부장 총독들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로마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폭풍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이러한 계획을 먼저 아시고 오늘 본문 2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에게 풍랑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피할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를 했던 것이고 끝내 그들은 폭풍이란 풍랑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 문이 닫히면 한 문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깜깜한 사면 초가가 있더라도요, 한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고난과 시험을 가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그 풍랑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종임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바울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문과 같은 그런 풍랑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잖아요? 풍랑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호송대장은 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선장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탐욕만을 생각하고 선원들은 자연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했잖아요. 그들은 모두 고난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경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 여러분 믿으세요. 믿고 그대로 나아가세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멘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지금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세상 사람 지식 경험을 의지한 자의 삶은 순풍 같으나 실패합니다. 파산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환난의 풍랑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합니다. 재물을 버려야 하고 배가 파손되어 결국은 오도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 재물 권력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날에 저 천국 보좌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실패하는 것 같으나 무너지는 것 같으나 풍랑에 휩쓸려 좌천하는 것 같으나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세요.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 안에 품으세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줄지 않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새길 때요, 힘이 솟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나들의 십자가 돌 나의 주님이 계셨지. 나에게 힘을 줘 성령님이 계셨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일할 때 저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단에서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그 풍랑을 찬전하게 주신 그 예수님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폭풍 위에 밀려 배가 도착한 것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멜기데라는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불을 지피우고 먹을 것을 주었는데 그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뜨거움 때문에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오면서 바울의 손목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이제 독사에게 물렸으니 응당에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바울을 보고 그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침 이 섬에 추장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서 기도와 안수로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에 다른 병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추장과 원주민들이 감사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후히 대접했고 또 배를 고쳐주었고 먹을 것들을 주어 무사히 로마로 도착하게 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배에 성선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작은 섬의 그 추장을 통해서 새로운 배와 필요한 양식 모든 것을 채워주신 후에 끝내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섬의 추장과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 풍랑의 소동들이의 한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많은 무리가 은총을 받은 것 같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적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라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혹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풍랑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신앙, 내 믿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삶의 총경이나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온전한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로 가야만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그 사명을 행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풍랑이 오더라도 그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듯이 우리의 몸이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증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신분은 죄수지만 순교를 당하기 2년까지는 자유롭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서 피해온 크리스찬들도 있었고요. 베드로를 통해 구원을 받았던 이태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특정한 한 사람 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목이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공동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개개인은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자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풍랑,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뜻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이정 에베네스를 세우시고 이 예배를 함께 들으신 것을 주님의 섭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먼저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풍랑이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셔 그 손을 꼭 붙잡으세요.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종들을 통하여 혹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나아갈 때 폭풍이 물러가고 바다가 잔잔해진 같이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411장. 예. 그 평화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힘이요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나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풍랑도 잔잔하게 해주시는 나의 구원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에게 주장을 통해 바울에게 새로운 배와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랫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인지저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그 방주 안에 그 안에 삶을 살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랫줄, 이 거랫줄은 작은 보트도 묶고 있는 줄입니다. 비상시에 풍랑을 당했을 때 구원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줄이 아닌 세상의 구원의 줄을 끌어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망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결단합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좌초로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 나갑시다. I must go.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꼭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 저 땅 끝까지 복음에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천국 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딜레마 가이사 앞에 서는 자마리 올라가는 자마리 저 구원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다는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이 풍랑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풍랑을 잔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있사오니 이제 내가 바울처럼 I must go 내가 가리라 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도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명적 말씀 통해서 이제 아버지 참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어떤 풍랑과 어떤 하리케인이 올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저 가이사 서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풍랑 하나 타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십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 있는 힘밖에 없습니다. 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저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영권 물건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 하나하나 찾고 한정원이여 기도할 때 주님이여 동일한 은혜 내려주세요.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국 땅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에서 이 환난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종이 앞장서겠나이다. 아버지 십자가 지고 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겠나이다.
귀한 아버지 우리 사랑 권속들과 이제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가 믿노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우리 무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높이 들고서 주야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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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더더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주의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들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들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세 나가세 나가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할렐루야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